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후손이었는데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레위인인데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일부일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버젓이 아내를 2명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 못 쓰겠네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매년 절기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성소를 찾고 나중에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주왕터리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가상한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뒤틀림, 깨어짐, 변질, 왜곡이 이 가정에도 찾아왔습니다. 엘가나는 한 부인을 다른 부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항상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불균형도 있었습니다. 한 부인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다른 부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균형, 평등, 연합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불균형, 불평등, 분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그게 부족하니 우리 서로 도우며 살자. 나는 이게 남고 너는 그게 남으니 우리 서로 나누고 살자.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랬으면은 좋으련만 인간의 본성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멸시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힘의 불균형은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반드시 정의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오죽하면은 분인날을 가리켜서 한나의 동서라든지 형님 아우님이라든지 하지 않고 적수라 대적이라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1장 6절에 보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는 거의 인격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는 한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찌르고 괴롭혔어요. 한나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날마다 울며 먹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분인나의 자식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 이런 고통스러운 가정 이야기에 이어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중에 그래도 신실한 사람의 가정이 저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좀 낫겠지. 등장하는 제사장이 엘리와 그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기는 더해요. 엘리는 은퇴한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육안도 흐려졌지만은 영안도 흐려졌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듣고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도 않느냐? 책망하지를 않고 소문이 두렵지도 않느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지도 않느냐?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현직 제사장 그 아들들은 더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갈취하고 도둑질했습니다. 심지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가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인의 제사장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기대할 만할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내 뜻대로 했습니다. 기다리라 해도 기다리지 않고 진멸하라 해도 온갖 이유를 내세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자 무당을 찾아 묻기 위해 이스라엘의 뒷골목을 헤매는 광인이 되어갔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레위인, 제사장, 거기에 왕까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까지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한나가 기뻐하며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렸으니. 원래는 어떠했습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 기도 형태가 모두 등장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그녀의 뿔은 한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분인나의 말들은 아팠지만은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한나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전혀 다르시고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신이 초라하며 약하고 하찮아 보일 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신이 그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4절 5절로 가면요. 한나의 기도는 점점 확대됩니다. 용사가 나오고요. 넘어진 자가 나옵니다. 풍족한 자들과 줄이던 자들,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불평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작게는 한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온 나라 성소에 이르기까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열매 많은 자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스스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강한 자, 부한 자,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세상에서는 우위를 정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지배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합니다. 오만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당연한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거슬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바로 잡으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세상은 다시 여호와의 뜻대로 재편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며 약자들의 뿔을 높이시며 약자들의 입을 열어 웃게 하시며 자랑하게 하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입니다.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꺾이겠나 하는데 순식간에 꺾입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띱니다.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더니 일어납니다. 힘있게 일어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팝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집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힘의 역전이 일어나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영광과 수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6절에 가면요,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스올은 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까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놓지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사람의 생사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7절에 가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부와 가난, 높음과 낮음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십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들어 올리기도 하십니다. 진토와 거름더미라는 것은요, 회복 불가능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한 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연거푸 넘어져 진토 거름더미가 됐습니다. 회복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어디 앉으십니까? 귀족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들어 올리시더라. 지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불균형, 불평등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더 큰 불평등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용사와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죽기 전에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 악을 그 시대에 그 힘을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한날에 죽이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 권력에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조차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왕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빼앗아서 목동에게 주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안질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재편하십니다. 옛 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설계자이시고 창조자, 소유자, 운영자이시기 때문이라. 9절로 가면요, 더 놀라운 찬양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과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악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님에서 악을 해소하는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대적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성역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보고 있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5번이나 한 대법관이 위장전입 1번 한 서민을 유죄라고 판결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한나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찬양이 나오죠.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 모든 불평등 악을 해소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셔서 우리 가정의 이 작은 불평등과 악을 해소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이셔서 온 세상 모든 불평등과 악을 해소하실 것이라. 그날에는 옛 질서가 붕괴하고 새 질서가 구축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 줄인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눈먼 자, 저는 자들이 잔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탕자가 환영받고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세리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진토에서부터 거름더미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한나는 어린 아기를 안고 새로운 세상 질서를
거대합니다. 한나는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침내 온 세상에 임하실 것을 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맛본 한나가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맛본 교회는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요. 교회가 영원히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평등과 악의 구조 속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불평등이, 악이 내 가정에, 내 속한 그곳에 만연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임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불평등과 악을 해소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평등과 악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시요, 내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평등과 악을 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